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새날의 첫 시간을 깨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각 사람 각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평생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갈망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그 예배의 처소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홀리스타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날에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희 성에 사는 몫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시간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오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큰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조차도 이 어떤 재물의 영역에서 시험이 다가오거나 또 재물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또 역경을 당할 때면 많은 이들이 참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며 어떤 신앙의 타협을 이루게 되고 그 유혹 가운데 심지어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한다면 분명 어떠한 이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어떠한 이런 재정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우리의 소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한번 중요하게 되짚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물질적인 부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헌금의 부분, 오늘 다룰 말씀의 주제도 이 11조에 관한 것인데 이 드리는 헌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며 심지어는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가기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명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10분의 1 나의 소유의 토지의 소산에 내가 얻게 된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처음 11조를 드린 것을 포함하여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 규정하여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이 10분의 10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모든 소유가, 내가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소유가 결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또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관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려지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종종 11조를 복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적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복 주는 거 아닌가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에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많이 드리면,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며 우선순위가 바뀐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에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이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서 그 10분의 1을 대표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별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일상에 치여서 또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상의 은혜들, 심지어는 정말로 날마다 어쩌면 당연하듯 부어지는 그 기적 같은 은혜들을 우리는 쉽게 잊으며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거듭 주신 그 말씀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고 또 힘주어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광야 가운데 붙드시고 지키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도우시고 지키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적 같은 것들을 당연하듯 매일같이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취하게 되는 소득이나 어떠한 수익들, 오늘 말씀의 본문의 표현으로 비유하자면 토지의 소산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그릇, 이것들이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성취하고 취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며 취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그 고백이, 그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떼어드리는 이 11조 그리고 각양의 예물들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1조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가 또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25절 말씀을 연이어서 또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1조를 다시 은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또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그 은으로 그 원하는 것을 사되 소와 양과 포도주와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사서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첫 번째는 뭐냐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게 됐으니까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무수히 많은 경우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각양각색의 이유와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겠는가?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이번은 그냥 지나가지 뭐. 내 형편이 지금 마땅히 드릴 수 없으니까 나는 드리고자 했는데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중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드려진 11조를 통하여서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함께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이 쓰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시에 어떠한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성도 간의 어떠한 영적 훈련,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또 성전의 보수 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이 11조의 사용의 유무에 대해서 이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11조의 사용의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함께 먹고 교제하며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지만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한 사용되어졌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또 영광을 위해서 함께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또한 일컬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또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11조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조에 아주 특별한 또한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 곧 객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그들을 또한
돕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희 성에 사는 몫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매년마다 드린 어떤 10분의 1의 11조의 고백과 더불어서 특별한 또 한 가지의 11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28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3년마다 드리는 11조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11조였어요. 이것은 모아두었다가 그 3년마다 드리게 되는 이 11조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특별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는데, 바로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선교헌금, 구제헌금과 같은 목적의 1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약한 자들, 약자들을 위한 관심을 이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내비치고 계세요. 개인이 소유하고 쟁취하고 모든 것을 모아두고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움켜쥐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풍성한 소유들을 함께 나눔으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소유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흘려보내는 일, 구제하는 일, 돕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이 또한 아낌없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꿔 말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선교적 비전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자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앙적 긍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편으로는 지탄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하며 돕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기를 보내면서 공감 소비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전 교회적인 그러한 아주 유익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아 나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땅히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역과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며 동참하며 무엇보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또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조,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당연하듯 드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일상처럼 드리고 있는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또한 누군가에는 이것이 크나큰 어떤 신앙적 장벽처럼 느껴져서 마음의 어려움과 또한 시험을 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11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자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이 11조가 성전을 돌보고 또 성도가 교제하는 일에,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인다라고 하는 이 11조의 온전한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한 물질과 소유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9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29절 말씀. 그리하여 너희 성에 사는 몫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마땅히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릇된 우선순위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고백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리고도 남는 역사, 오히려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인색해지지 않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의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여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 치여 하나님 바쁜 나의 삶 가운데 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인 것처럼 누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색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취하고 여기지 않는 그런 교만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공간, 모든 내 삶의 소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비록 때로는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그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에게 하나님 이 모든 은혜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것을 주께 드리기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또 인색하거나 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히 떼어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거룩한 소유이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또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릴 때 마땅히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즐겨 드리는 하나님 인색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넉넉한 마음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 조금씩 잠잠해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와 공동체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끈 붙들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력과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평안을 또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특별히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공감 소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과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속히 일상의 은혜와 또 하나님 모임과 예배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에 특별히 수고하는 그 모든 하나님 관계자들과 방역자들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드사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것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드리는데 주저하며 인색하며 참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 마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드리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꾸짖거나 책망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드리고도 남을 만한 그 넉넉한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기 때문에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더욱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대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우리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